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4주 앞둔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절기로 정하고 온 교회가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지난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강절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나 만나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2000년 전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버림받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잘 점검해 보면서 혹여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섰다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를 기억하고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그러한 대강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첫 주로 지난주에 선포된 메시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저주와 압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죽어서는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을 향하여 떨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있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저주를 맛보아야 하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보이죠?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이죠? 여러분, 죄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 허물이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그 불의의 반열에 섰고 죄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장벽만 무너진다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악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도와주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흑암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가서 찾아오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 성취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집니다. 죄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어지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주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임마누엘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부흥을 맛보지 못한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선포된 메시지.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경건주의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고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 목자들이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졌던 아주 가장 천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부유한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왕이나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지 않고 왜 그 밤에 밖에서 자기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관에 가서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 그 말 구유에 나기는 했지만 그 목자들보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목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빨리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왜 굳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 나는 양들을 위한 출입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가 되셨고 길 잃은 양들의 구원의 출입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양은요, 목자를 떠나면 금방 길을 잃습니다. 맹수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또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좋은 꼴, 좋은 먹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떠난 양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맹수에 물려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삐슬삐슬 말라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만 제대로 만나면 그 양은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 걸어 인도함 받기 때문에 토실토실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양처럼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선한 목자로 왔고 양의 문으로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우리들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줘서 우리들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들의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모든 약한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십니다. 심지어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돈다발을 들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에이 가룟 유다 딱 하면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이거 예수님이 줄여서 주는 거예요. 내 돈 아니 예수님 돈 이렇게 주고 오는 게, 그게 가룟 유다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당하고 묶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부욕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자 되신,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찌들고 병들고 병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길 잃은 양과 같다라고 묘사를 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길 잃은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가?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놨는데 양의 특징 10가지가 이렇다네요. 시력이 나쁘답니다. 눈앞에 뭔가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걸 그냥 졸졸졸 따라간대요.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목자인 줄 알고. 그래서 들개 같은 것들이 앞에서 알랑알랑거리면 그게 자기 친구인 줄 알고 골짜기까지 따라갔다가 물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잘 쏙는답니다. 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리고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재빠르지도 못하고, 무슨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간다고 도망가다가 그냥 벌렁 넘어지고 잘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 또 잘 넘어지기도 하는데 넘어지면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 그냥 하늘 보고 그냥 막 헤엄치면서 바등바등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냥 하늘 보고 바등바등 거리고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면 중심을 또 바로 못 잡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몇 초 동안 잡고 있어야 양이 정신을 차리지, 딱 세워놓고 놓으면 휘청휘청 거린다는 거예요. 중심을 잘 못 잡는 게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젖을 먹으려고 가면 그냥 탁 치고 단들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제멋대로 논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가버리는 게 이게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을 보면 그렇지 양이지.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냐 이렇게 시험에 들면 안 된다라고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 떨어져 죽고, 앞에 가시덤불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 막 잡히고 막 이렇게 막 찢기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참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짐승이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기한 게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왔던 길로 반드시 또 돌아간다네. 그건 또 신기해요. 왔던 길로 반드시 돌아가는 게 양이래요. 그러면서도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뿔도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쳐내지도 못하고 빠르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이가 있어가지고 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하게 그냥 빨리 죽어버린다네. 돼지나 염소는요, 죽을 때도 어떻게 발악을 하죠. 그 돼지 맥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른 짐승은 죽일라 그러면 막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는데 이 양은 온유하, 죽음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모든 단점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의 방황은 좋은 의사를 만나면 끝나고, 노처녀의 방황은 좋은 신랑을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황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성도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최용훈 집사님은 그랬어요. 인생의 방황은 지구촌 사람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 최용훈 집사님이 상주에 내려가셔서 꽃감 사업을 아버지하고 같이 하시는데 올해 열심히 꽃감을 많이 땄어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그냥 잔뜩 보냈어.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만한 황금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고, 집사님들은 그냥 그 박스가 이 쇼핑백에다 이렇게 딱 해서 하고, 장로, 권사, 집사가 안 된 성도들은 몇 개씩이라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예. 근데 부부가 또 장로, 권사, 집사가 그렇게 되면 하나만 가져가라고 내가 하나만 가져가. 예. 예. 어쨌거나 그 최용원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삶이 완전히 망가지신 분이, 건강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 분이에요. 살아있는 송장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보면 사진을 찍은 거 보면요, 완전히 살아있는 송장이요.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와, 체력 나이가 40대래. 체력 나이가 얼마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 떠난 내 인생, 하나님 떠난 내 인생은 길 잃은 양과 같지만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병이 떠나간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뀐다. 가난한 삶이 부해진다. 묶인 삶이 자유케 된다. 지옥 갈 내 인생이 천국 가게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거를 기억하고 믿고 점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믿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나의 목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은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요, 짐승이 물어갈 위험이 있고요, 짐승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요, 도둑놈들이 와서 냉큼 잡아다가 잡아먹을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양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맹수한테 취약하고 맹수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한테 취약해. 이게 양이요, 양. 그래서 목자가 항상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항상 위험한 게 목자다라는,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도 양을 떠나니까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밤이나 낮이나 늘 양 곁에 서서 떠나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증거되어진 건 뭐냐면, 그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지키고 동행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즉시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주님의 권능이 툭 해서 귀신이 빵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셨나요? 슈퍼맨 보면 막 굉장히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슈퍼맨! 그러면 그냥 저쪽에서 그냥 공중에서 슈퍼맨이 날라와가지고 나까지 문제 해결해 좀 사람들이 와! 막 박수치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슈퍼맨은 진짜 없는데, 혹시 슈퍼맨이 있다 할지라도 슈퍼맨이 LA에서 일할 때는 서울에는 사고 나면 손 못 써. 근데 슈퍼맨보다도 더 빨리 더 큰 능력으로 이름만 부르면 달려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역사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귀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놓는 적 나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밤에도 양무리를 떠나지 않고 양 곁에서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원수마귀 떠나갑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요 마귀를 쫓아내세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세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세요. 그럼 마귀가 떠나갑니다. 슬픔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버리세요.
아픔을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마귀가 떠나간다 그랬어요. 저주가 깨진다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아멘. 저는 롤러코스터를,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롤러코스터를 2번 타가지고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어제 저녁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이 식당에서 그냥 막 그 최원 집사님 보낸 상주 곶감 막 싸느냐고 난리가 났어. 박희성 권사님이 그냥 그쪽으로 와가지고 혼자 다 싸다 지쳐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셔. 그래가지고 권사님 여기 앉아보시오. 예수님으로 손 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딱 끝났더니 목사님 롤러코스터 탔어요. 그래. 뭐예요? 롤러코스터를 타셨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딱 예수님 손 놓고 기도하는 순간 영이 쭉 빠져나가지고 공중으로 쭉 올라와서 그냥 슉 하다가 기도 딱 끝나니까 딱 돌아왔대. 피로가 샥 풀어지고. 근데 그게 2번째 롤러코스터래. 먼저 번에도 한번 저쪽에서 옛날에 망포동인가 기도 받을 때 그때도 한번 딱 할 때 그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 너무 신비하고 막 그랬는데 어제가 2번째였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정말 손을 얹을 때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쭉 끌어올리십니다. 영광의 자리로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김선혜 집사님이 안 나가고 앉아있어요, 저기에. 그래서 머리에 딱 손을 얹었더니 목사님, 나 어제부터 머리가 너무 깨질 때 아프고 너무 힘들 때. 그래서 그냥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전기가 주리주리 흐르더라고. 전기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다스리시옵소서 하고 쫙 기도하고 축복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 떠나갈 걸 명령했거든요. 기도 끝나고 보니까 눈물이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쌩쌩한 컨디션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또 신나게 좀 애들 가르치고 막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리고 예수 이름 축복을 받을 때 주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주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는데 그걸 놀랍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는 소세기만 안사에 고칠 뿐이었고 다른 데로 가서 가르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장대비가 내려도요, 장대비, 소낙비가 내려도요, 이 뚜껑 딱 닫히고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물방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뚜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요, 물이 차고 넘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늘의 영광이 확 부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면은요, 그 성령의 기름범이 훅 역사합니다. 여러분, 발전소에 아무리 전기가 많아도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전선이 연결돼야 전기가 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환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한다고요. 롤러코스터도 탄다고요. 아유, 그 롤러코스터 나도 좀 타고 싶다.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롤러코스터 태우고 안 태우고는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도 축복 기도는 할게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위를 침몰치 못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푼불 가운데 던져지만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했죠. 사도 바울이 타는 배가 유로굴라라는 광풍에 막 휘말려서 그렇게 됐지만 그를 죽이지 못했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지구촌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백성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전 지구촌의 목자, 전 지구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한민국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일본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중국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러시아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김정은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그 악한 김정은이도.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함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지구촌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신 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 없어요.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부처님도 예수님이시고 마호메도 예수님이시고 알라도 구원자고 그 WCC 따발총 맞을 것들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WEA 그것도 따발총 맞아야 돼. 그것도 따발총 맞아야 돼.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We are the one under God. 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김 빠진 풀떡처럼 진짜 예수님 뿐이지요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까딱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 고백.